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려보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늘 넘쳐나게 하셔서 은혜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불평하며 또 불만하며 또 가슴 아파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 때도 얼마나 많았는지,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살았던 것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인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넘쳐나는 나라 이 백성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국내외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는 줄 믿사오니 먼저 믿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경제도 부흥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신 축복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며 경제적으로 소외당한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도 모든 분야에 안녕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 화합하고 연합하여 아버지와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둠이 거쳐지고 빛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이 땅의 백성들에게 절망과 좌절감 없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소망과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한국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과 민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살아 아버지며 있음으로 인해서 이 악한 영의 역사들, 어둠의 것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제단을 사랑하여 주셔서 72년 전에 주의 제단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제단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제단을 통해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놓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제단을 통하여 아버지가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속회와 선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광림의 제단에 속한 국내의 선교지마다 뜨겁게 주의 말씀을 전하며 아버지 국권이 서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 건축허가도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건축의 여정 위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사 저 바울과 저 바나와 베드로가 복음 전했던 그 장소, 우리 광림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짐을 인하여 다시 한번 재현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저 이슬람 땅의 무슬림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주임을 증거하며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비아 선교센터의 건축 과정도 친히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름답게 완공되어 주 앞에 봉헌하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위에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사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주의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감동하여 우리의 삶의 새로운 생명의 에너지를 얻어 누리며 사는 우리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자녀를 위하여 간구할 때마다 하늘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사 복된 자녀들, 의인의 우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을 앞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명철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첫걸음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한자리에 모였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또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재하여 주시고 저 남교회와 저 북교회와 동탄의 성전과 또 영상을 통하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일에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72주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데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주신 꿈들을 또 하나님의 주신 비전들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트리니티 찬양단이 앞에서 오늘도 찬양하셨는데 창단된 지 35주년이 됐습니다. 매번 성경 공부할 때마다 찬양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저녁 예배 때 찬양을 뭐라 그래, 공연했나요? 아니면 찬양 예배 드렸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잘하시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트리니티 찬양대를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실까요? 감사를 드리고 이 트리니티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참석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교단일 때문에 2주 회의하고 교단의 회의 때문에 빠졌는데 성경 공부하는 참석한 인원이 좀 줄어든 것 같아서 우리 교인들은 그런 교인이 아닙니다. 한번 등록하면 끝까지 공부하시는 우리 교우들인데 오늘 자리가 좀 듬성듬성 많이 빈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끝까지 참석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 성경 공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오늘 성경하신 분은 2분이 신청하셨는데 우리 백이범 성도님하고 최주연 권사님입니다. 먼저 십교구의 백이범 성도님, 이번 주 성경 공부의 요절입니다. 에레미야서 22장 3절과 4절입니다. 암송해 주세요. 예, 십교구 백이범 성도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은 다윗의 왕위 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와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아멘. 아멘. 네,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렇죠? 고맙습니다. 네, 최주연 권사님. 안녕하세요. 75교구 동탄강립교회 최지영 권사입니다. 요절 말씀 에레미야 2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과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아멘.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권사님 고맙습니다. 네.
최지은 권사님은 화요일날 성경 공부하려고 동탄에서 오는 거예요. 동탄에서 오려고 아마 아침에 몇 시에 떠나야 되냐면 아마 한 8시쯤 떠나셔야만이 그 러시아워 다 지나서 여기 오시는데 성경 공부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암송까지 하셔서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 동탄교회 목사님한테 왜 권사님은 여기까지 오냐 그랬더니 본당에 와서 현장 수업해야 된다고 도무지 그 영상으로는 성이 안 찬다고 그래서 오늘 교회 성경 암송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에레미야서 우리 25장과 26장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6장 마지막 절인 24절 말씀까지 25장 1절부터 26장 24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관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막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의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일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로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또 애굽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은 꺾은 모든 자와 스무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며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문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갈아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죽음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저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유다 왕 요시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오절이죠. 네. 이게 눈이 안 따라가서 이게 가끔 가다가 5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4절이고 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에레미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성과 이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그러자 그 중에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리고 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야감의 손이 에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24장 말씀부터 함께 말씀을 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24장서부터 25장과 26장의 말씀 우리 함께 공부하면서 24장에 나오는 말씀에 가만히 서론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의 묵시와 예언은 순전히 자신의 머리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과 참은 어떻게 구별해요?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또 사람들의 가장 큰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저 말씀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입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느냐. 가만 보세요. 여러분, 이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사변과 자신의 이성의 얘기를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깊게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묵상하며 할수록 내 안에 은혜가 넘치는 것은 그건 당연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일이지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하는 거예요. 진리는 변함이 없잖아요. 진리가 변함이 있어요? 전혀 안 변해요.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나이 많은 사람이나 나이 적은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 적게 배운 사람이나 진리 앞에서 다 공이 똑같아요. 문제는 뭐예요? 그 진리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 문제지. 근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나오는 에레미야와 함께 더불어 그 시대에 우리가 여태까지 말씀을 배운 것처럼 가장 사회적 병폐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 다가온 하나님의 심판에 임박한 심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저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야. 우린 절대 안 망해. 무슨 얘기야?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예요? 괜찮다고. 여러분,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요. 메디테이션이라는 것이 뭐예요?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말씀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오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다 읽으실 줄 압니다. 그 말씀을 오늘 하루의 말씀으로 붙잡고 사는데 그 말씀은 뭐예요? 아침에 읽으면서 되새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어떤 것인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하루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이게 말씀의 묵상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지 거기에 내 생각이나 내 사변이나 내 이기적인 거나 내 합리성을 가지고 그 말씀을 쪼개어 얘기하면 뭐예요? 그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인식 능력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병폐예요. 뭔가
깊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말씀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그 말씀은 말씀이 아니잖아요. 오늘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예요? 무슨 얘기냐? 무슨 심판이야? 심판 안 당해. 저 밑에 애굽이 우리를 도와. 아무리 저 바빌론이 흥한 세력이로 저 북쪽에서 성황에 세워진다고 해서 그 기운이 내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나라는 안 내려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과 하나님과 백성사들의 거짓 중재자로 생각하며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죄악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큰 죄는 뭐냐면 호도하는 거예요. 심판이 다가오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저들의 우상숭배와 저들의 죄악의 모습을 보고 전 분명히 심판받을 것이라고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절대 우리는 심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과 왜곡하는 거예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호도하는 거지요. 이러한 때에 에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과 유다의 맹목을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들 평안하고 다들 문제없다고 얘기할 때 아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다가왔다. 진노의 잔이 쏟아붓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어느 편에 더 우리가 귀를 기울일까요? 사람들은 편안한 것에도 귀를 기울이잖아요. 망한다, 죽는다, 잡혀간다, 70년에 노예생활한다, 이 엄청난 예언 앞에 저 거짓 선지자는 아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는 지키신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다. 그 예배는 거짓 예배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제사일 텐데 어느 편에 더 마음이 쓰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장 크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할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신가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지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다던 한지 모르지만은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는 에레미야를 잡아다가 죽이려 하고 사악한 방법을 통해서 저 에레미야를 어떤 모습이든지 죽으려고 할 때에 오늘 성경 26장의 말씀을 보면 에레미야의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나서 에레미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일부 백성들의 입장을 소개함으로써 장래에 나타난 남은 자들에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다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지속성은 남은 자,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말씀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킨 자, 이사야가 얘기하는 남은 자 사상입니다. 좀 더 발전한 게 뭐냐면 이사야서 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남은 자에서 더 구루토기 같은 신앙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는 찬송가 환난과 핍박 중에서 성도는 신앙 지켰네. 여러분, 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저 거짓 선지자 850명과의 영적 싸움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 7,000명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정오의 저 거짓 선지자들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던 것이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에레미야가 호련다신 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850명과 싸운 것이 아니라 그 정오에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7,000명이 함께 기도할 때에 그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850명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거거든요.
남은 자예요. 흔들리지 않은 그루터기의 믿음에 가진 자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다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소수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저 브라질의 아마존강의 복음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죽음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믿음을 지켜 행할 때에 그 나중에 보면 그 부족이 뭐예요?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요. 한 사람이라도 신실한 자. 그러게 에레미야가 뭐예요? 하나님 뭐라고 해요? 에레미야에게 이 땅의 이성을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이라도 믿음 있는 사람을 구하면 내가 이 땅을 사하여 주리라. 그러면서 24장에 와서는 뭘 얘기해요? 심판의 예언에 관한 말씀을 얘기하죠. 저 두 차례에 거친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남유다 역사를 보세요. 남유다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597년에 저 유다왕 여호야긴 때에 바벨론이 침공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586년에 바벨론이 완전히 침공당해서 멸망당해 예루살렘 폐허가 됩니다. 임박한 심판입니다. 임박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24장에 와서는 뭘 얘기해요? 이거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언하면서 좋은 무화과 나무와 나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유다가 파멸되지 않을 것을 암시합니다. 에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주시죠. 그 좋은 무화과 나무가 뭐예요? 남은 자들. 25장에 와서는 무슨 얘기예요? 유다만 멸망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아시리아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이 흥해서 바벨론이 저 중동의 정력을 다 패권을 받지 않습니까? 유다만 망한 게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모든 나라, 여기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25장의 말씀을 보면 얼마나 많은 나라가 망해요. 저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과 이스글론과 가사와 에글론과 아스돗과 모에돔과 모압과 모든 자손이 다 블레셋 진영에 저 바벨론 진영에 넘어가요. 무슨 뭐예요? 하나님은 유다에 속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적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주권자, 인류의 역사의 주인 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가장 심판의 원인은 다름이 아니라 우상숭배입니다. 잘못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더불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보실까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너 율법 다 지켰느냐? 그랬더니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내가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뭐 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내가 11조 생활도 하면서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보면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잊어버립니다. 가늠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다 얘기하지만 딱 한 단어, 한 계명,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이 머리를 긁고 돌아가잖아요. 왜요? 여러분, 제1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계명은 의미가 없어요. 안 그럴까요? 왜 나 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첫 번째 계명에 명세하고 그 뒤에서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왜 얘기했을까요? 이거 거치지 않고는 이거 아무리 지켜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2, 3, 4, 5, 6의 10가지의 10계명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그의 지킴이 헛된 거예요. 맞잖아요. 내가 말이요, 간음하지 말라,
근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첫 번째 계명을 패스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한다고 하면 뭐가 돼요? 성이 우상되는 거예요. 남의 거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을 패스하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만 관심을 가지면 뭐예요? 물질이 내 안에 뭐예요?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물질이, 그리고 뭐예요? 내 자녀가, 내 가진 재물이, 내 가진 지위가, 내 가진 명예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면 우상이잖아요. 오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질책하는 심판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여러분, 우상은 몇 번씩 얘기하지만 다분히 이기적인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나 외에 다른 것 우상 섬기지 말라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죄는 뭐예요? 우상이에요. 26장에 와서는 이런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를 잡아다가 죽이려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도리어 선지자와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죽이려는 패역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봅니다. 자, 24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한 것, 이제껏 경고에만 그쳤던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 저 두 차례 거친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하여 성취됩니다. 그것이 605년에 저 갈기마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의 시리아와 터키의 접경입니다. 이 당시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명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BC 605년이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안디옥 지역 가까운 겁니다. 시리아와 터키, 지금에 말하면 시리아와 투르키의 접경 지역에 있는 지역이 갈기미스라고 하는데 거기서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군대를 패망시킵니다. 그리고 유다인의 포로를 잡혀갑니다. 그 후에 BC 597년에 바벨론 정책을 희생한 여호야긴 왕을 질책하기 위해서 침략을 감행한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유수한 사람들과 왕족들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에레미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보여주십니다. 야, 저 무화과 나무, 좋은 무화과 나무와 참 나쁜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네가 보기에는 어떤 것이 좋은 무화과 나무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것이 좋은 무화과 나무일 거 아닙니까? 끌려가는 것, 패망당하지 아니하고 나라를 지키는 것,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것.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오히려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좋은 포도나무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쁜 포도나무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약속하신 것처럼 이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저 예루살렘이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해서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때에 이런 무화과 나무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시죠. 자, 환상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2차 바벨론 파로 사건이 597년에 일어난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 저 하나님 성전 앞에 서로 다른 성질의 두 광주리, 무화과 나무 두 광주리를 통해서 에레미야에게 환상을 말씀하십니다. 배경이 어떤 것이냐? 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유다 왕 여호야김 아들 여고나와 유다 고관들, 목공들과 철공들을 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간 후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성전 앞에 두 무화과 나무 광주리를 보여주시고 한 광주리에게는 좋은 복무화과 나무와 다른 한 광주리의 나쁜 무화과 나무를 보여주십니다.
왜 보여줬을까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저 선택된 광주리 속의 무화과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예루살렘에 남은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은 썩은 무화과나무로서 온 세상의 치욕거리가 됨을 알려주고, 하나님은 요약인 포로로 잡혀간 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고, 예루살렘에 살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와 은총을 받고 있다는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현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도록 촉구하는 겁니다. 남아있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 그랬잖아요. 다 망했잖아. 다. 오히려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생명을 산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멸망할 때 어땠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벽돌까지 종괴적으로 찍어가지고 다 초토화시켰잖아요. 시랑과 동무들이 거느는 곳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찬란했던 솔로몬의 성전들, 그 솔로몬의 영광들, 역대하 7장의 말씀을 보면 저 솔로몬 성전을 지었고 나서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뭐예요?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찾으면 내가 만나줄 것이고, 그 영광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저 바벨론의 침공을 위하여 저 바벨론에 저 옮겨간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고 안타까운 사람이고, 남아있는 우리는 편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 죽게 될 것이고, 오히려 바벨론에 가본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되어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성경 그렇잖아요. 스룹바벨이 처음으로 같이 오잖아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오잖아요. 그 다음에 에스라가 돌아오잖아요.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에 저 레위 족속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법률과 제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세우잖아요. 그래서 비로소 예루살렘 성전 같은 영화로운 성전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70년이 지난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된 역사가 경험되어지잖아요. 두 무화과나무를 보여준 거예요. 나쁜 것, 좋은 것. 나쁜 것은 멸망당하는 것 같지만 좋은 것은 멸망당하지 않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저 사람들 오히려 좋은 무화과나무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다 잡아갔는지 몰라요. 몽골과 목공과 철공들 왜 잡아갔을까요? 두면 뭐예요? 칼만 들고 전쟁 기구 만들까 봐 데리고 가서 자신의 나라에서 자신의 전쟁을 위해서 저들을 이용하여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얘기하죠. 내게 무엇을 보느냐? 좋은 포도나무와 나쁜 것을 먹을 수, 좋은 무화과나무는 극히 좋고 나쁜 것은 먹을 수 없게 나쁘다고 대답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요? 왜 이 얘기를, 이 환상을 에레미야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유다의 언약의 상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유효성은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서 말이에요, 어느 때인가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단절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보잖아요.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돌아보지 않으세요? 여러분,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도처에 일어나는 사건들, 일들, 전쟁들, 아직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들, 저 파키스탄과 더불어 옆에 있는 나라와의 인도와의 전쟁들, 곳곳에 일어난 세계의 분쟁과 전쟁들, 여러분 그것 보면서 우리는 우리나라와 멀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하나님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볼라지포스톡의 선교센터 봉헌 예배도 못 드리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내년에는 좀 우리 교회가 블라디보스토크 선교센터를 좀 봉헌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북한 선교를 위해서 만든 길을 발견했어요. 러시아로 가는 길은 막혔더라도 중국을 통해서 가면 갈 수 있대요. 하얼빈이나 저 베이징 북경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은 갈 수 있대요. 그래서 내년에 좀 봉헌 예배를 드리려고요. 벌써 5년이 됐잖아요. 여러분, 참 전쟁은 참 무서운 건데 거기에 섬기던 우리 교회의 협력 선교사이긴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고려인인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나니까 뭐예요? 징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징병 대상이에요. 가면 100 죽어요. 100이면 100. 가서 뭐예요? 얼굴이 좀 다른 사람들은 맨 앞에 세운대요. 그럼 뭐예요? 들고 앞으로 하면 다 죽는 거지 뭐.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라고 숨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전쟁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해 못 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잖아요. 그의 이야기, His story. His story. 독일어로 말하면 하엘리게슈트하는 거예요. 그분의 역사. 우리는 이해 못하고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역사에 뭐예요?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저 죄로 인하여 멸망의 앞에 있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이런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지속되어져 간다. 단절되어진 것 같지만 유다의 백성이 멸망당함으로 다 무너져 갔지만 그러나 저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를 통해서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족속이 뭐예요? 유다 족속에서 몰라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지속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화과나무에 대한 해석을 하셔요. 내가 이곳에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하니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나무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사실 그랬잖아요. 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사람들 좀 힘들지만 포로로지만 여러분 한번 역사를 보면요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 생활 포로들이요 아시리아와 바벨론을 거치면서 그 다음에 페르시아를 거치면서요 나름대로 바벨론에서의 삶의 영역이 있었어요. 경제적 활동도 하게 했고요. 여러분 저들이 70년 후에 바벨론이나 저 메데 페르시아에 있던 그것을 다 버리고 다시 저 1400km나 걸려서 다시 예루살렘 돌아오는 건 참 힘든 일인데 한번 얘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나라 땅을 버리고 우리나라 땅을 떠나서 저 이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일이에요? 저 바벨론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70년이라고 하면 한 세대가 바뀐 거거든요. 저들이 저 정착했던 땅을 버리고 다시 예루살렘을 돌아온다? 그것도 지금처럼 뭐 교통 편의가 좋은 것도 아니라 1400km를 몇 달에 걸쳐서 걸어서 오는 거예요. 다 버린 거예요. 생활도 버렸어요. 터전도 버렸어요. 경제활동도 버렸어요. 있는 거 다 버리고 그냥 터벅터벅 있는 거 그냥 보따리 지고 1400km의 그 척박한 광야의 길을 건너서 아무것도 없는 저 예루살렘 땅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곽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그 앞에 제사를 지어내고 다시 한번 레위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신 제사의 방식에 따라 다시 그것을 재현하고 다시 복원한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안 돌아올 거예요. 그러게 에스라 보세요.
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땅에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것들, 제사에 관한 것들, 이것이 다 잊어버렸다는 얘기를 듣고 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바벨론에 거하는 레위 사람들을 가서 찾아서 레위 사람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방식을 다시 한번 복원하잖아요. 그들이 오늘 어떻게 보면 나쁜 포도나무예요. 나쁜 무화과 나무예요. 그런데 좋은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들, 우리는 안전해, 우리 문제 없어 라고 생각했던 좋은 포도나무 같지만은 그들이 뭐예요? 다 죽잖아요. 나쁜 무화과 나무. 여기서 저 좋은 무화과는 유대로부터 멀리 바벨론으로 옮겨진 유배자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들을 통해서 다시 뭐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리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다들 바벨론으로 들어간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저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들 얘기. 나쁜 무화과 나무의 해석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열매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은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 나무의 열매이고 그들은 뭐예요?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부끄러움과 조롱을 당할 것이고 칼과 기근을 보내고 전염병을 보내서 멸절시키실 것이고 남은 자들이 아니라 생존자들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들은 조롱과 미움과 저주를 받게 하시고 심판의 도구들을 보낼 것이다. 칼과 기근과 재앙을. 일시적으로 모면하는 것 같죠? 일시로 모면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멸망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24장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5장에 와서는 무슨 얘기하냐면 바벨론 포로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가 언제 부르심을 받아요? 요시야 왕 때예요. 요시야 왕이 죽던 해예요. 여러분, 요시야 왕이 어떤 사람이 종교개혁을 이끈 사람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시야 왕 때에 이 에레미야가 부르심을 받는데 요시야 왕이 어떤 일을 했어요? 아주 종교개혁의 귀한 왕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 가운데 수많은 왕 가운데 왕이 좋은 왕이냐 나쁜 왕이냐 기준점이 뭡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처럼 행하면 선한 왕이에요. 다윗과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요시야가 어떻게 선한 왕이에요? 저 성전 수리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요, 말씀 앞에 옷을 찢고 회개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졌던 신당들과 우상들을 다 제거해요. 저 유월절을 회복해요. 유월절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저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 패스오버라고 하는 우월절의 역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이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 하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더 나아가요, 요시야 왕이 가장 뛰어난 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거였어요. 그런 때에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요. 얼마나, 여러분 보세요. 왕이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 회개합니다. 우상을 제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 받았는데, 근데 얼마 안 해서 요시야 왕이 죽어요.
그 절망과 좌절이 어떻겠어요? 가장 선한 왕이요, 개혁적인 왕이요. 요시아가 죽은 후에 있어지는 왕들을 보세요.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여호시드기야. 마지막에 시드기야는 어떤 왕이에요?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항막된 후에 두 눈이 뽑혀가지고 아들과 함께 쇠고랑을 차고 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됐어요.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다. 에레미야가 이 요시아 왕 때에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와, 이제 뭔가 된 것 같은데 요시아 왕이 죽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임박한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라 하십니다. 그 심판이 망한다, 죽는다, 잡혀간다. 그건 민족에게만 다가오는 심판의 내용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다가오는 심판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저들이 심판의 예언을 들어도 돌아올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이 나라 망하면 안 되는데, 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서 떠나면 아니 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울면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유다의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필연성 말씀하면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25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유다와 바벨론의 임할 심판을 얘기합니다. 유다의 심판에 대한 선언의 종결 부분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요? 뭘 얘기해?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네? 저 악한 사람도, 여러분 바벨론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지, 저 아시리아가 얼마나 여러분 잔인한 사람인지. 그러니까 뭐예요? 저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더 잔인하고 포악하다는 얘기 아닐까요? 아시리아가 바벨론이 아무리 포악하고 잔인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갖는 하나님을 향한 죄가,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반역의 죄가 저 아시리아와 저 바벨론의 포악과 잔인보다 더 포악하고 잔인하다는 거 아닐까요? 어떤 심판이에요? 요시아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릅니다. 요시아 왕 13째부터 오늘날까지 20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냈으나 너희가 순종치 않고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잖아요. 순종이. 예배 잘 드리면 뭐예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뭐 고개 끄덕이고 잘 들으면 뭐예요? 들으면 뭐예요? 들으면 행해야지. 100번 들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는데, 믿음은 듣는 것으로 듣었다는 것은 뭐예요?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그것이 생활화되고 실천화될 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지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하고 듣지 않았으니 뭐예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악한 결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살리라. 다른 신을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했으므로 너희 스스로 해.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들이 누구로부터예요? 누구로부터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곤란과 어려움, 문제와 어려움을 당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니에요. 나요, 나. 나의 욕심이고요. 내 이기심이고요. 내 안에 있는 욕망이에요. 다른 사람의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니까요. 나의 문제지. 여러분 가장 비겁한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환경을 탓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심판의 원인은 뭐예요?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결단하고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다? 무슨 말씀이에요? 수많은 예언자와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문제는 듣지 아니하고 들었어도 뭐예요? 내 삶에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가장 첫 번째 뭐예요? 도둑질 않으면 뭐예요? 간음하지 않으면 뭐예요? 부모 공경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건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무슨 뭐 부모를 공경하고 재물을 뭐 도둑질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뭐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면 무슨 의미가 있냐? 윤리와 도덕은 된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니 계시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윤리와 도덕이. 무서운 얘기예요. 제1계명을 지키지 않는데 무슨 2, 3, 4, 5, 6, 7 쭉 10번이 무슨 지킬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도덕과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고 고아와 가부라와 나그네를 접대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서로, 그런데 그 안에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우상을 섬긴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뭐예요? 가증한 것이지.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여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유다 백성이 당하는 고통은 누가 다 뭐예요?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경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뭐 환경이 여건이 어때서 사회가 도와주지 않아 친구가 도와주지 아니에요. 내 문제지.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구원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한 번만 받는 게 아니라 오늘 받았으면 내일도 받는 거예요. 내일도 받았으면 그 다음 날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매일매일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뭐예요?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의롭다 여김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화의 과정, sanctification하는 성화의 과정을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 번만 구원받아서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새롭게 했다고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심을 믿어야지요. 오늘도 구원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돌아오지 않을 때 뭐예요? 너희가 수치와 비웃음거리와 폐허가 될 것이고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맷돌 소리, 등불의 빛이 끊어질 게, 여러분 절망, 어두움이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이요? 70년 동안이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해요. 70년의 역사를. 그런데 왜 하나님은 뭐예요? 왜 바벨론을 이용하냔 말이야.
왜 아시리아를 이용하고 왜 바벨론, 그렇게 악독하고 포악하고 잔인한 바벨론과 아시리아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선한 백성을 심판하는데 왜 그 좋지 못한 사람들, 그 야만 족속들, 왜 그 잔혹한 삭들을 이용하시느냐? 근데 하나님은 나중에 뭐예요? 바벨론과 아시리아, 바벨론 다 멸망해 버리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단 하나예요.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깨우치시기 위한. 그렇게 사용한 하나님의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바벨론이 어떻게 돼요? 그도 망할 것이다. 폐허가 될 것이고, 내가 예언한 것처럼, 내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 민족과 근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손에 행한 대로 갚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잘 심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요, 좀 좋은 거 심고 사세요. 좋은 거 심고. 다른 거 없어요. 예수 잘 믿으면 좋은 거 심는 거예요. 믿으세요? 왜 아멘들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게 좋은 거 심는 거예요. 이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25장에 와서 보면 다른 열방들이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이 다른 나라의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이 심한 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심판이지요. 그도 보세요.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아시리아가 지나간 후에, 바벨론이 지나간 후에, 저 이란 쪽에서, 지금 이란에서 시작된 뭐예요? 페르시아가 지나간, 그때마다 새로운 전 세계의 주권 국가가 세울 때마다 그 나라가 다 멸절당하잖아요. 성경은 그걸 뭐예요? 심판적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죠. 그러면서 오늘은 뭐예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건데, 그 심판은 죄악이 관영함으로, 마치 노아의 시대에 저 유다 땅에, 이스라엘 땅에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이 창조한 것에 대하여 후회하시며 물로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전 우주에 있는, 오늘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 전 지역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간 말하가 그런 거예요. 여기 쭉 보세요. 여기서 술잔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술잔 두 가지가 이미 있어. 하나는 축복의 분깃이요, 하나는 분노의 분깃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분노의 분깃이지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애굽의 왕과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들과 저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두로와 시돈과 저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와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에 그르는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모든 세상의 모들로 나라게 하시되, 마지막으로 세색은 뭐예요? 바벨론 왕이에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은 우주의 통치자가 되어 주신다. 그런데 우린 분명히 믿죠? 로마서 8장 28절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여기서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노라. Never shaken.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그러기에 뭐예요? 지금의 환난과 지금의 어려움을 내가요,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기에 우리는 뭐예요? 넉넉히 인내하며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배 시간에 그 얘기 한번 했죠. 그런 얘기 했더니 여러분, 영화를 볼 때에 내용을, 결말을 알고 보는 게 재밌을까요? 모르고 보는 것이 재밌을까요? 모르고 보는 게 재밌어요? 가슴 졸이며 보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죽으면 어떨까? 저거 아닌데? 가슴 졸이며 듣잖아요. 보잖아요. 여러분, 그런 영화 자주 보지 마세요. 심장병 걸려요. 그 영화 보다가 심장병 걸려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영화의 결말을 알고 보면 뭐예요? 영화를 뭐예요?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알거든요, 결론을. 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결말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의 삶의 여정의 어려움과 힘듦과 어려움, 괴로움 얼마든지 뭐예요? 끝은 좋은 거니까 여기에 인내할 수 있는 거고요, 참을 수 있는 거고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영화 절대로 무슨 뭐 스펙터클하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런 영화는 보지 마요. 나중에 저 결말을 보고 그 영화 보면 더 재밌잖아. 간단하잖아요. 주인공이 사냐 죽느냐 이것만 알면 되잖아.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좋아하는 게 하나 뭐냐면, 악인은 무조건 져야 한다. 저는 그런 영화만 봐요. 악인이 선이 어떻게 재미없어요. 악인은 무조건 멸망하거나 사라져야 된다. 선한 사람이 이겨야 된다. 미스테리한 영화 보기 싫어요. 영화 보면서 고민하고 생각한 영화를 왜 봐요? 무슨 여운을 남긴다, 그런 영화 절대 보지 마요. 하나님 생각하기도 바쁜데 무슨 여운을 남기고. Are you agree? 자, 세상이란 바빌론에 대한 마지막 나라에 대한 다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너희에게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며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행한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뭐하리라? 거두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요, 하나님을 복을 받는 비결이 따로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복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뭐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뭘까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여기까지 목사님 전도를 끌고 들어오십니까? 여러분, 영혼 구하는 거 보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전만 해도 우리 총력 전도하면 한 주일에 800명 전도했어요. 근데 이번 주간에 400장밖에, 반밖에 못한 거예요. 총력 전도 주일날, 한 주일날 여러분이 모시고 오신 교인 수가 800명이라니까요. 근데 이번 주간에 뭐예요? 지난주 10월 마지막 주에
400명 오신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정말 코로나 전만 해도 코로나가 얼마나 포스트 코로나가 얼마나 우리 기독교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 삶의 영향도 엄청 미쳤잖아요. 여러분 요즘 옆에 가만히 보면 아파트 앞에 여러분의 문 앞에 뭐예요? 쿠팡이라고 하는 그 배달 상자가 쌓이지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저 쇼핑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쇼핑하잖아요. 옛날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지금은 다 뭐예요? 코로나 이후에 생긴 또 하나의 우리의 생활의 변화의 모습이잖아요. 앉아서 다 체크하면 뭐예요? 그날 새벽에 딱 배송되고요. 나갈 필요도 없어요. 앉아서 다 받아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얼마나 달라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예배의 태도도 마찬가지, 교회 생활의 태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옛날에는 축하하고 교회 오셨어요. 여기는 축하하고 안 오려고 해요. 왜 안 보이십니까? 그러면 집에서 예배 드린대요. 대다수가요. 우리 교인들 신방에 보면 그래요. 아니 권사님 주일날 안 배웠어요? 아 예배 드렸어요. 뭘요? 아 인터넷으로요. 저 인터넷 예배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왜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 드려요? 우리가 믿음의 권속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나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나만 같이 있구나. 이게 믿음의 뭐예요? 인크루지 할 수 있잖아요. 격려가. 그 교회 예배 여러분 교회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 줄 아세요? 이거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찬송 불러요? 인터넷으로 보면서? 아마 흥얼거릴 거예요. 여러분 말씀 바르게 들어요? 아니잖아요. 처음엔 잘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TV를 켜고 보지만은 조금은 뭐예요? 몸이 조금 이렇게 뒤로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안 보잖아요. 자잖아요. 안 봐도 알아요. 다 그런 게 아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만큼 소중한 겁니다. 예배 한 번 드리는, 여러분 저 러시아 종교회 가면요,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을 했어요. 러시아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러시아 종교회 가서 사원에 가서 예배 드리는, 러시아 사람들 예배를 4시간 드려요. 4시간을 드려요. 경험해 보셨어요? 4시간의 예배를 1시간도 못 드려서 비비 꼬는 우리 연신시계 치려다보면 언제 끝날까? 그거 다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예배 성전 예배를 소중히, 성전 예배.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25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공의의 심판이에요. 불신앙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저 온 우주의 심판일 뿐만 아니라 전 우주적 심판을 하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고 너희는 저 애곡하는 자도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을 것이고, 그뿐 아니라 뭐예요? 도살당할 기한이 찼으니 너희 목자들은 애곡하라. 짖대면서 뒹굴리라. 도망할 것이 없다. 초장을 황폐케 한다. 진노하신 열기 앞에 적막하게 될 것이다. 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주적인 심판에 대한 현상의 모습들이에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이에요, 뭐랄까 이렇게 갑자기 무서움이 드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랑 거리가 멀어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한번 우리 믿음 생활을 한번 이렇게 반추해 보자고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에요? 너무 우리 물질 가지고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쁜 미모 가지고 자랑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건강 가지고 자랑하는 건 아니냐 말이에요. 내가 있는 재물과 내가 있는 사회적 지위 가지고 자랑하는 건 아니냐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건 아니냐 말이에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
교회나 기독교에도 도전 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적대 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아직 세속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전 세력이 없고 적대 세력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도전이 만만치 않은 거죠. 힘들지요. 교회를 향해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 하죠. 요새 뭐 인터넷 시대에 뭐 얼마나 SNS 쏟아내요. 저는 오히려 그 가운데 소망을 얻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세속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무신론자보다는 뭐예요? 무신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보다 뭐예요? 교회에 대해서 뭐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불가지론자. 교회 관심이 없다니까요. 교회가 뭘 하든지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 그게 더 큰 문제예요. 교회가 아무리 좋은 일해도 세상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든 좋은 일을 하든. 왜요? 다른 선한 자태와 다른 자선 자태가 더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복음 전할 일밖에 없잖아요. 복음으로 무장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복음으로 무장되지 못해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뭐 조금만 쳐도 자빠지는 신앙 아니에요? 아니야, 예수가 우리의 구원해 주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기에 우리 에레미야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런 면에서 도전 주는 거예요. 26장에 와서는 더 하죠. 모든 민족의 공의를 심판하고 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후에 26장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유다 백성의 타락성을 얘기해요. 심판의 예언을 한 예레미야와 유다 백성들의 충돌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예언의 직무를 감당하는 예레미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유다 백성들은 꿈쩍도 안 합니다. 오히려 패역한 백성으로서 뭐예요? 더 완악해져 갑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가 뭐예요? 2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하면 성전 설교하지요. 에레미야 유명한 성전 설교입니다. 26장부터. 뭘 얘기해요? 회개를 촉구해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돌이키지 않을 경우에 예루살렘 성전에 뭐예요? 파괴.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성전만 있으면 얘기된다고 했어요.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없어요. 성전만 있으면. 근데 성전을 없앤다 하시잖아요. 여기서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뭐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 가지고 예배하느냐. 그래서 뭐예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하나님 사랑이 먼저거든요. 마음과 뜻과 정성. 여러분, 하트라고 하는 마음이란 단어는요, 그냥 마음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을 포함하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할 때 우리의 전 마음을 가지고 드려지느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느냐? 그럴 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포커스 온 집중하지 않은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 그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부딪히고 그 말씀이 뭐요? 진리가 아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냐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는요, 나를 향한 말씀,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 내게 향한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에 들려오는 보편적인 로고스,
진리의 말씀이지만 그 들려오는 말씀 속에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부딪혀오는 게 뭐예요? 레마 아니에요. 이 것들이, 이 사건이, 이 일들이 예배 속에서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그 뜻이 무엇인가 내 삶 속에 실천하고요, 그 실천할 때 내 삶 속에 열매가 맺어지고요, 그 열매 속에서 내 삶이 뭐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에레미야 말에 뭐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꿈쩍도 안 해요. 너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유다 모든 성읍에게 여호와의 예배하는 자에게 내게 명령한 일기 한 모든 말을 전하되 단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이에요. 말씀은 세 가지죠. 갈발트가 얘기한 거예요. 계시된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계시된 말씀이 이게 한 점이라도 뭐예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감화하셔 쓰신 말씀, 한 말씀에도 감할 게 없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무슨 역사적인 비평이고 본문 비평이고 양식 비평이고, 이거는 말씀을 쪼개는 일이지.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계시된 말씀이에요. 그러게 에레미야가 뭐예요? 가가모시라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성전뜰에서 뭐예요? 정직한 선지자로서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재앙을 내리든 하던 뜻을 돌이킬 것이다.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앞에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 선지자를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그러지 않았느니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회개를 얘기할 때 우리가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인지가 아니가 뭐예요? 컨버트하는 거예요. 마음의 방향이 바꾸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방향이 저 세상을 향하여 갔던 것을 돌이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눈물 질질 짜고 콧물 흘리고, 이거는 내가 돌이킬 때 내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현상이지, 그게 회개는 아니란 얘기예요. 회개는 눈물 안 흘려도, 콧물 안 흘려도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뭐예요? 이게 회개예요. 저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던 내 걸음이 완전히 돌이켰어. 컨버전한 하나님께로 달려. 그런데 뭐예요? 이렇게 에레미야가 얘기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관된 순종, 일관된 사랑에 대하여 언약의 신실하심을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구약 성서에 나타난 사랑의 표현은요, 헤세드라고 해요. 신실하신, 변함이 없는 사랑. 여러 가지로 많은 헤세드라고 한 단어로 설명되어 있지만 변함이 없는 사랑, 이걸 신약 성서에 와서는 헬라어로 아가페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직적인 사랑. 너희가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 뭐예요? 실로같이 될 것이다. 실로가 어떻습니까? 구약 성서의 실로는 뭐예요? 엘리세 제사장 때에, 사울 왕 때에 실로에서 뭘 뺏겨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뺏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상징성이, 임재의 상징, 언약궤가 뺏겨지잖아요. 누구의? 블레셋에 의해서.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뭐예요?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언약궤를 정말로 목숨같이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성전 망해, 성전 무너져, 언약궤 실로의 때처럼 말이야 탈취가 당할 거야, 내가 저주거리가 될 거야,
여러분, 망한다, 패한다, 그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는 그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소문일 수도 있고 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들의 삶에서 가장 중심이 여겼던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겨진다는 것이니까 저들에게 굉장하게 엄청난 타격이잖아요. 그런 얘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저도 꿈쩍도 안 해요. 성전 파괴와 권위의 실추, 제의적 도구의 유실, 하나님의 떠나심, 예언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청하거나 순종하는 자세로 든 것이 아니라 그냥 듣습니다.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불순종을 극명하게도 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도 죽음 앞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그 메시지의 반응, 에레미야가 전한 메시지의 반응이 11절까지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에레미야를 향해서 종교자들의 불순종을 얘기하면서 에레미야 전한 말씀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거짓 예언자,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에레미야 말이 잘못된 것 같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태평하다, 좋다, 잘 될 것이다는 얘기가 뭐예요? 반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에레미야가 거짓 선지자예요. 자신들이 세워진 신념에 절대 굴하지 않아요. 다음 시간에 12절부터 하겠습니다. 요절 25장 6절과 7절입니다. 25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글로벌 감리교회 목사님들이 오늘 이 화요 예배 성경 공부에 참석하십니다. 감사하고요. Thank you so much. Take time and then attend the Bible study. God bless everyone. 여러분 크게 박수로 환영하실까요? Thank you. Thank you. 기도하시죠.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말씀에 따라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귀한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며 이 물질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걸음이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의로운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